오늘 저녁 7시 30분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스마트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지만 밤 11시에 전화해서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찾아오는 그 고요한 적막감.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내려놓은 적?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받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 혼자 속으로 사귀는 적?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결국 혼자인 것 같은 그 허전함.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의 짐은 누구에게도 내려놓지 못했던 시간들이요. 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한 명만 보내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하나님은 정말로 제게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이 온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가운 재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영혼의 단짝을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신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짝을 보내주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참 동안 생각도 안 났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적? 그것도 하필이면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믿는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친구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움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정확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때를 따라는 베모아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그 순간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고 그 순간에 맞춰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연락할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전화기를 들게 하시고 메시지를 보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타이밍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연락이 왔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세요. 만약 그 연락이 왔을 때 당신이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면,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63세이신데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해서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살고 있고 혼자 대전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집이 고요했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저 혼자입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직장 동료였던 이영희 자매님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긴 지 거의 15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미수가, 나 영희야.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권사님은 전화를 받으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15년 만에 하필 자기가 외로워서 울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이들도 멀리 있어서 얼마나 허전했는지. 영애 자매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중이었고 역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기도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단짝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게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하소서.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신호를 알아차리게 하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친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친구는 반드시 때를 따라옵니다. 그 타이밍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와 있을 때는 뭔가 다릅니다.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말을 꾸미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는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여전히 긴장되고 불편한 반면 어떤 사람과는 처음 만났는데도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원어로 브라베오인데요.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심판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관계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관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함과 불안이 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내 심령이 편치 못하더니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우리 심령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그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판단받지 않을 것 같은 안전함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대화 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는데 학교에서는 늘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온종일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느라 너무 지쳤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사니까, 봉사해야 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 근처 카페에서 같은 구역 식구인 박혜진 집사님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에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자리가 없어서 한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예배 은혜로웠어요. 같은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그런데 혜진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다들 괜찮은 척 하는데 저만 힘든 건가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집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저도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매일 가면 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날 두 분은 카페에서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두려움을, 연약함을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친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납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수진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집사님과 있으면 숨쉬기가 편해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의 심판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분별하게 하소서.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가면을 벗어도 안전한 관계를 허락하소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와는 편안합니다. 그 평안에 주목하세요. 세상 친구들과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날씨, 음식, 일상, 뉴스, 때로는 수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단짝과는 뭔가 다릅니다.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억지로 영적인 척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이야기, 기도 제목, 신앙의 고민들이 편하게 오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와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요즘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나도 그랬어 하면서 공감하는 순간, 커피를 마시다가 사실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하고 나누면 상대방이 그럼 지금 함께 기도하자 하며 카페에서 조용히 기도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대화가 아닙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깊은 교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이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날카롭게 하다는 하다드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연마하다, 함께 성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영적으로 날카롭게 만들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친구는 내 일상을 함께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는 내 영혼을 함께 돌봅니다. 세상 친구는 내 웃음을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는 내 신앙을 깊게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세요.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사무엘상 18장 1절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세요. 둘째, 서로의 신앙적 고민을 나눴을 때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이해와 격려가 오가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을 때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지를 주의 깊게 느껴보세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현주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셨지만 늘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은 많았지만 깊은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식사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누군가 요즘 영적으로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자기가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교회 수련회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 조명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62세로 비슷했고 둘 다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첫날 밤 소등 후 어둠 속에서 명숙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주 권사님, 저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현주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솔직한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정확히 그래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혼자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그날 밤 두 분은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위기, 기도의 어려움, 말씀 읽기의 고민, 자녀 신앙 교육의 실패감, 믿음이 흔들릴 때의 두려움. 교회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대화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수련회가 끝난 후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냥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각자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카페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주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숙 집사님을 만난 후로 제 신앙이 정말 깊어졌어요. 이제는 말씀을 읽어도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더 진지하게 읽게 돼요.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나누니까 기도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 제 신앙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명숙 집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주 권사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가 제게는 영양제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이 제 신앙의 중심축이 되었어요. 혼자였다면 작년에 신앙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친구를 보내주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친구를 허락하소서. 영적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관계를 주소서.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와는 영적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에 주목하세요. 세상은 강함을 숭배합니다. 강해야 인정받고 완벽해야 사랑받고 성공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감춥니다. 실패를 숨기고 상처를 가리고 연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만 외치고 정작 우리 안의 아픔과 연약함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 앞에서는 다릅니다. 약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패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받아줍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안아줍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이해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관계를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라고 하시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 앞에서 실패 이야기를 했을 때 조롱이나 실망이 아닌 이해와 위로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내 부족함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서로의 약함을 나눈 후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57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유지하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밝은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늘어나고 밤마다 이자,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이 사업이 어렵대라는 소문이 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혼자 버티다가 어느 날 예배 후 주차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차 안에 혼자 앉아 눈물을 쏟고 있는데 같은 구역 형제인 김태성 집사님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 형님,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려다가 그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 집사님은 조용히 차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준호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아, 나 사업이 너무 어려워.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고 은행 빚도 감당이 안 돼. 교회에서는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무너져 있어. 그 순간 태성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3년 전에 사업 망했었어요. 빚도 2억 넘게 졌었고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죠. 형님 마음 진짜 이해해요. 준호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던 태성 집사님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날 주차장에서 두 분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실패를,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솔직한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사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집사님의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매출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성이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 친구 앞에서 제 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었고 그게 저를 살렸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친구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태성 집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의 약함을 나눠받으면서 저도 치유받았어요. 제 과거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약함을 받아줄 친구를 보내주소서. 제 실패를 이해하고 제 상처를 안아주고 제 부족함을 감싸줄 친구를 허락하소서. 저도 누군가의 약함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게 하소서.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관계를 경험하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 앞에서는 약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이 신기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던 것을 상대방도 기도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간구하던 것을 나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여기서 합심하여는 헬라어로 쉼포네오인데요. 이것은 교향곡처럼 조화를 이루다, 같은 소리를 내다는 뜻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제각각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들은 기도에서 영적 조화를 이룹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나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한 사람이 특정 주제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함께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 실제로 임하는 경험이 반복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세요. 광주에 사시는 최은영 집사님, 61세와 윤미라 권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3년 전 교회 성경공부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반 식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공부가 끝난 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영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사실 저 요즘 아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30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어서요. 그 순간 미라 권사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저도요. 저도 정확히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제 아들도 32살인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혼은 관심도 없고 신앙도 식어서 교회 안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어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5시 30분 교회 기도실에서 만나 각자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집에서 만나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영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제 아들이 오늘 갑자기 교회 가겠대요. 3년 만에 처음이에요. 미라 권사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저희 아들도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엄마, 나 교회 다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주에 두 아들이 동시에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분은 그날 교회 기도실에서 1시간 넘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영 집사님의 아들이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자매와 교제를 시작했고 미라 권사님의 아들도 직장에서 믿는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1년 후 두 아들이 같은 해에 결혼했습니다. 은영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땐 힘들었는데 누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니까 힘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합심해서 구한 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더라고요. 미라 권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저희는 자녀들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같으니까 기도에 힘이 있어요. 지금도 두 분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합심하여 기도할 친구를 보내주소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기도할 동역자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소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관계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와는 기도 제목이 일치합니다.
그 일치에 주목하세요. 세상의 많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처음엔 좋았다가 점점 멀어지고 연락도 뜸해지고 결국 스쳐가는 인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1년, 3년, 5년이 지나도 관계가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여기서 끊이지 아니하고는 히브리어로 베콜 에트인데요. 이것은 모든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시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친구는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깝고 유익이 없으면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는 내가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모든 사람이 다윗을 떠났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그의 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자기가 왕위를 잃게 될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1년, 2년이 지나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전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더 깊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느껴보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희정 권사님, 68세와 손경숙 권사님, 70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12년 전 교회 전도지 배포사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희정 권사님은 56세, 경숙 권사님은 58세였습니다. 둘 다 자녀를 다 키우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 시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이 봉사하는 사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함께 동네를 돌며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숙 권사님이 길에서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희정 권사님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검사 결과 협심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희정 권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경숙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함께 가고 약 챙겨 먹는 것도 확인하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6개월 후 경숙 권사님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희정 권사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고 평생 살던 제주를 떠나 서울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경숙 권사님은 희정 권사님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함께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희정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희정 권사님의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제주에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이번에는 경숙 권사님의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희정 권사님이 경숙 권사님 곁을 지켰습니다. 간병하는 것을 도와주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지칠 때 힘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5년 후 경숙 권사님의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희정 권사님은 경숙 권사님이 홀로 지내는 동안 더욱 자주 찾아갔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12년입니다. 두 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4-5번씩 만납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고 함께 전도지를 배포하고 함께 병원 신방을 갑니다. 희정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서로 마음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걸 확신해요.
경숙 권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희정이가 없었으면 남편 치매 간병할 때 못 견뎠을 거예요. 남편 하늘나라 보낸 후에도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희정이를 통해 저를 살려주셨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사이가 틀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가까워져요. 두 분은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우정을 지켜주세요. 하나가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를 허락하소서. 세월이 흘러도 깊어지는 우정, 어려움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며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함께 걸어갈 친구를 보내주소서.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와는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 깊어짐에 주목하세요. 마지막 신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친구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7번째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단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삼중 구조입니다. 나와 친구,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것이 영적 우정의 본질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이 세 겹줄은 나와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그 친구의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이 도전받고 성장하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지를 주의 깊게 느껴보세요. 울산에 사시는 이정민 집사님, 54세와 한상우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5년 전 직장 신우회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교회는 달랐지만 신앙의 형제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하고 가끔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 집사님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고 그것을 고발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발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고 침묵하면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상우 집사님과 만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우 집사님은 조용히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 형님, 우리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사람의 지혜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 두 분은 기도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정민 집사님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왔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다음 날 정민 집사님은 회사의 부정을 고발했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압박을 받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우 집사님은 매일 정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형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감사가 나왔고
정민 집사님의 고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았고 정민 집사님은 정의로운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나 신우의 형제가 아니라 영적 전우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두 달에 한 번은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회사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정민 집사님이 승진했고 상우 집사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가정도 축복받았습니다. 정민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우 형제를 만난 후로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믿을 때는 형식적이었는데 이 형제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매일 경험해요. 이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상우 집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민 형님의 믿음을 보면서 저도 도전받아요. 형님이 힘들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을 느껴요. 지금도 두 분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에서, 공원에서 두 사람이 모일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관계, 세 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허락하소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함께 주님을 높이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친구를 보내주소서. 그 관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 경험에 주목하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신호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신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연락이 오게 하시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게 하시며 영적인 대화가 흐르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기도 제목이 일치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친구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정확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때를 따라 돕는 말씀처럼 주님은 제게 꼭 필요한 때에 친구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분별하게 하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관계를 허락하소서.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변함없는 우정을 지켜주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친구들이 이 7가지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하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 관계를 소중히 가꾸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외로움 대신 친밀함을, 불안 대신 평안을, 혼자 대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관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서로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우정,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관계를 허락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단짝을 보내주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연락이 옵니다. 둘째,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셋째, 영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넷째, 서로의 약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기도 제목이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일곱째,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이 7가지 신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진정한 친구를 간절히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단짝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신호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이미 여러분 곁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 그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갖고 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호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